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불러내어 세상에 던져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이게 주시되 내가 너로 심부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에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영원한 조상과 내게 하라 하셨나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다같이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박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야곱이 자신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길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저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을 비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49장 1절로 가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이들이 당할 일을 이르겠다고 말했어요. 야곱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하여주는 예언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49장의 내용으로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축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유다에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까지 이루어집니다. 즉 48장과 49장에서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장면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언,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일대로 축복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구원과 풍성한 은혜가 이 48장과 49장의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48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했습니다. 47장 후반부에 야곱이 147세가 되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서 나를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약속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이제 정말 죽음이 임박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요셉은 고생 땅이 아니고 이제 애굽의 수도에서 총리의 업무를 바쁘게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만약에 위중하면 나에게 좀 연락을 달라고 미리 언지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뵙게 됩니다. 이전에서 두 가지 이름이 쓰인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집스러운,
야곱 본래의 모습을 강조하는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자는 야곱이지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은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아시다시피 죽을 날이 가까운 노인이 병에 들었는데 침상에 일어나 앉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으로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말합니다. 3절에서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맨몸으로 도망쳐 나와서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는 걸까요? 단순히 자기 옛날 이야기 들려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이제 요셉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쭉 자랐죠. 가나안 땅 가본 적도 없습니다. 요셉의 아내는 애굽 제사장의 딸입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은 혼혈이고 자라온 환경은 애굽이에요. 외국에서 자라고 난 그 교포 2세들 보면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말하는 건 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에서 나고 자라서 그가 배운 언어가 영어라면 한국인이보다는 외국인에 가깝습니다. 교포 3세, 4세로 가면 한국말 거의 못하는 경우가 대만입니다. 거기다 혼혈이면 그냥 외국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요셉도 거기서 오는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고 자란 요셉의 두 아들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교육을 받고 애굽에서 친구들을 사귀면서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사고하고 그들과 동화되기 쉽습니다. 그런 요셉의 자식들에게 요셉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르쳐 왔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도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돌아갈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입니다. 야곱이 기억하게 하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입니다.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거할 땅을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백성과 땅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3요소예요. 우리가 흔히 국가의 3요소가 뭐냐 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 백성이 거할 땅이 있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거하는 곳이고요. 실제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그곳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이 땅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보다 환경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애굽 땅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을 보시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나 하는데요. 족보를 꾸하나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거예요. 즉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 야곱의 자식이다. 할아버지의 자식으로 입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낳는 아이들이 요셉 너의 아이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말이 잘 이해 안 되죠. 번역하기 어려운 표현이라서 그런데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동생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족보에 들어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편입돼서 그들과 함께 유산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요셉은 아버지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의 족장인데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2지파에서 요셉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도 족장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라헬이 가나안 땅으로 오다가 죽었는데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괄호를 해놓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고 설명하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 대한 연민으로 그녀의 장자인 요셉, 그의 두 아들,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한 건데요. 라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하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요구가 사실 연결이 안 되죠. 그게 족보를 꼬아놓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야곱의 그 연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 큰 그림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가 곳곳에 짙게 드리워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국에서 받은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인데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의 뜻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생명의 부양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 생명이라는 뜻이
요셉의 이름에 담겨 있어요. 요셉을 통해 가뭄에서 건짐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서 생명의 양식이 나옵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었지만 오직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가정은 요셉을 통해 살게 되었어요. 생명의 양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드려져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은 20의 형들에 의해서 팔아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값없이 용서를 했습니다. 동생을 팔아넘겼다는 죄악의 짐에 짓눌리고 깨어졌던 형제들과의 관계가 요셉을 통해 화해되었어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 곳곳에서 요셉에게 드리워진 예수님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족장의 관열로 빠지게 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아들로 입양됐어요. 그러면 아들이 13이 되잖아요. 13지파가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의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12라고 하는 완전수가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훗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구별하시면서 12지파를 맞춰 놓으십니다. 이게 아직 결정된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좀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오직 그분께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아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꿈꾸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천국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뚜렷이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